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계시죠?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하면서 출애굽기를 다 읽었으리라 믿고 아무리 안 읽었어도 1장은 다 읽으셨을 테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성도님들이 더욱더 더 깊이 아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또 편안하고 또 기쁘게 준비한 적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뻤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과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창세기 후반절부터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 그곳을 탈출하여 걷게 되는 일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눈을 들지 못하고 육적인 눈을 쫓아 애굽 땅에 왔다가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영적인 눈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족장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족장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족장시대였다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한민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야곱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욕심이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버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런 간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족장시대에부터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세울 줄 수 없는 둘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한 열정으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내 처지는, 나의 행동은, 나의 마음은, 나의 가문은, 나의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런저런 일을 겪어서 이제는 감옥에 있다가 그가 꿈을 해석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왕 앞에 서고 그 꿈을 해석하여 7년 흉년이 될 것이라는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왕의 조서의 도장을 갖게 되는 애굽 땅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보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땅에도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나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보상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만큼 안 해주니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이 비록 못 먹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이 지극히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야곱의 그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지금 내가 못 먹어서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버렸더니 처음 갔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장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죽었어, 아들 하나 없어졌어, 아이고 이랬었는데 그 아들이 집을 딱 돌아왔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말 한 마리가 집 나갔는데 잊어먹었다고 땅 치고 후회했는데 암말을 데리고 온 거나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만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오기를 정말 잘했어. 애굽 땅에 오니까 우리 아들이 집 총리가 되어 있고 매불리 다 먹을 수 있구나. 역시 나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온 것이 정말 착한 선택이라고 분명히 처음에는 생각했을 줄 모르겠으나 나의 육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잠깐 편했을 줄 모르나 그의 선택 한 번으로 400년의 종살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마음껏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배 오지 않고 가서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짭짤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육적인 눈을 들어보면 주일날 아버지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것이 1년, 10년, 20년은 더 낫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보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과 함께하던 왕도 죽고 몇 대 정도는 요셉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통하여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서고 이 왕이 보니까 저 우리 민족도 아닌 사람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살이시켜서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고 있는 시간이 벌써 4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다 했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도 좋고 빠르게 새 사람들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있으면 그들의 인구의 숫자가 우리보다 더 추월하겠구나. 그래서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태어날 때에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라고 산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산파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참 최고의 직종으로 치워집니다. 아니 의사는 1등 사위감으로 최고라는 겁니다. 왜? 의사는 조그만 유리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서 더 열심히 벌어주면 여자들은 가서 마음껏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커서 의사 시키지 말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 아들을 의사 시킬 거냐. 지가 공부를 잘할 줄 안 할 줄은 모르겠으나 부모의 욕심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의사는 시키지 말자. 요즘에는 의사가 최고지만 조선시대만 한번 해도 보시면은 의사는 백정다음이 의사였습니다. 허준 드라마를 보셔도 그렇다면 의사는 쳐주지도 않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이 시대는 더 나은 시대였습니다. 그 의사 중에서도 산파입니다. 아이를 받는 피를 보고 험한 일을 하는 산파라는 것입니다. 그 산파에게 왕이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버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산파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 보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였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그냥 죽여버렸을 것 같습니다. 왜?
왕하고 저는 상대할 수도 없는 그만한 그것이요.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나의 목숨이 날아가는 판국인데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3파는 오늘 저희가 봤던 그 모든 말씀을 봐도 조금 틀립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두려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육자는요, 목회자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명예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 되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권세를 얻고자 했다면, 권위를 얻고자 했다면, 명예를 얻고자 했다면 저는 목사 말고 사업을 했을 겁니다. 장사를 했을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 한번 돌아보니까 딴 거 없더라고요. 돈 있으면 권세 있고, 돈 있으면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명예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파는 지금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결단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장사해야 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나가서 애기 돌봐야 되고, 나가서 친구 만나야 되고, 나가서 공부해야 되지만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 하나로 지금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한 번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찬양도 딱 한 개 할 줄 알아요. 주의 발에, 어딜 가든지 간에 식당 가도 혼자서 주의 발에, 볼링을 치러 가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의, 딴 건 아니에요. 주의 발에, 어딜 가든지 간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어딜 가든지 간에 아멘, 아멘, 아멘. 어디 가든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우리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3파의 결단이 없었다면 모세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3파의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이 결단이 없었다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없었다면 참빛 희망교회는 이 자리에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없었다 할지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민족의 생각을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꾸어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결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교과에서만 배웠고 뉴스에서만 배웠고 노래만 들었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제가 배웠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초가집이었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슬레트 지붕을 달기 시작했고 흙길이었던 그 길을 뜯어내고 시멘트 길을 바르기 시작했던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 초가집을 향한 그 열망을 뜯어낸다는 그 사실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 표 아래 모든 것을 바꾸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왜 일제시대를 당했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의 부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펼치면서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대신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에 서양 물건들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나라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역사학자의 글을 보면서 그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3파의 결단으로 신앙의 결단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이 3파를 불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렇게 있다가 3파 일로 와봐 이렇게 3파가 예 왕님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왕은 저 높이 있는 태양이요 3파는 지나가는 개미 새끼만도 못한 존재가 3파였습니다. 그 3파가 어떻게 끌려갔겠습니까? 왕이 분노하여 3파를 잡아들이라 명령했을 때에 그들의 수하들이 가서 3파를 오라로 묶고 감옥에 넣고 온갖 고문과 온갖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3파가 잡혀가는 소식을 옆에서 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웅성웅성 걸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면서 한 동네 세탁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탁소에 아줌마 4명 5명이 모여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같이 가는 친구랑 얘기했어요. 네, 저 세탁소에서 저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세탁소에 지금 교회 달력도 하나 붙어 있던데 저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받음을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을까? 옆에 있던 제 친구가 그만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옆집에 아줌마가 어쨌더라, 앞집에 아들이 어쨌더라, 옆집에 아이씨가 바람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분명히 그런 얘기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3, 4, 5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3파는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옆에 사람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옆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옆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3파도 그런 생각했다면 절대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하건 사람들이 나에게 향해서 뭐라 손가락질 하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했던 것이 3파의 결단이요 3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왕과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 3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3파의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3파가 말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3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 같죠? 아닙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3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산파가 그냥 꿈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애기 엄마가 애기 낳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이 정말이고 우리 집도 복된 가정이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다. 저희 첫째 낳을 때 다른 사람들이 12시간 산통한다 했습니다. 저희 2~3시간 만에 애 딱 낳았어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직 멀었습니다. 아프다 했었네. 뭐 아픕니까? 라고 와서 딱 진찰하니까 빨리 낳아야겠다. 그리고 둘째 낳을 때는요, 저희가 가자마자 간호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첫째요 빨리 낳았어요. 둘째 더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남들은 3시간 4시간 하는 것을 일사천리로 닌게 꽂고 이거 꽂고 저거 꽂고 저거 꽂고 자 나옵시다. 팍 낳고 끝냈습니다. 왜? 저희 집 애기 엄마도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여인들이니까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을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자손들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그냥 꿈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히브리 여인은 힘들지 않고 아기를 숭풍숭풍 낳았다는 겁니다. 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는 또 한 번 결단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이 아이가 더 건강해지고 소리가 더 커지고 더 알려지게 두려워 이제는 강에 뛰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누이의 믿음이 너무나 멋집니다. 뛰어버리고 이제 내 동생 죽었구나 울고 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며 그 아이를 따라가는 믿음을 그 누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결단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결단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산파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산파 죽었다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내가 장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돈 벌지 않고 이제는 내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절망하고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키는 엄청나게 크고 머리통도 엄청나게 크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나는 원래 그랬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뭐가 있어도 나는 원래 안 갔으니까 못 간다는 생각은 싹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원래 못 갔어. 그렇게 하면 1년, 2년, 10년, 20년은 먹을 줄 몰라도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은 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원래 그랬어. 없어요 그런 거. 나는 원래 헌금 안 했고 원래 12조생을 안 했고 원래 오예배 안 드렸고 원래 수예배 안 드렸고 원래 그 원래를 싹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산파와 같이 결단하여 나가실 때에 산파처럼 우리도 흥왕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그것이 바보입니다. 복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 받은 사람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흥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산파처럼 목숨 걸고 결단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파의 손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산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나타났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이 산파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산파의 결단을 본받아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장사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일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연애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니 나를 흥왕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행동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려워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결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할 때 이런 결단,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결단을 해야겠구나. 말씀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도루묵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단한 것 가지고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은 흥왕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난다.